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뇌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뇌가 뇌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뇌 자신과 뇌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서로에 대해서 권태감이 밀려올 때가 더러 있습니다. 직업이나 가족 관계나 또 사회 동료들 간의 대인 관계 등에도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직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이라도 원하는 대로 잘 풀리지 않으면 권태감을 느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마음이 맞고 또 좋아서 결혼을 했겠지요. 근데 살아가다 보면 성격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관의 차이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부딪히게 돼요. 이런 부딪히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서로 대화로 풀지 않으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누적이 되면 권태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인내심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해서 부부관계도 깨지고 대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관계를 천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천륜마저도 의견이 분분한 중에 이 권태감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원수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권태감은 비단 사회생활에서만 찾아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권태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전전긍긍하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습니다. 또 성도 간에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권태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의 권태기를 경계하라 하는 제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권태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소에 늘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힘쓰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평소 스스로 온행일치의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이 온행일치 참 어려운 겁니다. 온행일치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리더십도 생기고 존경감도 받게 되고 이걸 잘하는 사람은 신뢰감을 얻게 돼요. 근데 언행일치가 잘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번번이 안 맞아지면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신뢰가 깨지고 신뢰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말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수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자연히 권태감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늘 본이 되려고 경건의 훈련을 거듭 반복해야 됩니다. 이 경건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권태기를 이겨내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그 경건의 힘으로 권태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본이 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힘쓰고 했어야 돼요.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신뢰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노력이 없게 되면 결국 이 권태감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돼요. 초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뇌 속에 있는 은사,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랬어요. 이 말씀은 목회자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을 졸업한 다음에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강도사 고시 합격을 한 다음에 강도사 인허를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때가 되면 목사 고시를 치르고 합격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지요. 근데 이때 처음 같았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에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권면을 들어요. 설교도 듣지만 권면도 들어요. 또 서약도 합니다. 그런데 오래되다 보면 자기가 서약한 것도 잃어버리고 그 권면 들었던 것도 잃어버리고 자꾸 잃어버린단 말이죠.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몸과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해이해져. 어떤 때는 하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나중에 포기하는 현상까지 찾아와 버려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결국 이 신앙의 권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죠. 목회가 잘 풀리지 않고 어렵고 그러면 나중에 점점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불쌍히 달라고 그렇게 하다가도 그게 잘 안 되면 나중에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목회의 권태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졌던 마음, 사명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 마음,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 그 마음,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안수받을 때 초심이 있단 말이에요. 초심. 처음에 마음이 있어요. 어떤 직분을 받으면서 마음에 어떤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돼요. 그런 절차 없이 직분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직분을 받다 보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 마음에 어떤 각오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 초심을 잃지 말으라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권태기를 물리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찾아야 돼요. 초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도 처음에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권태기를 물리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우리 1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날마다 자기를 돌아봐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스스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남에게 어떤 권면을 하기 이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가르치라.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 게을러지면 다른 사람은 보이는데 정작 나는 보지 못해요. 내가 어떤 허물이 있는지, 내가 어떤 부족이 있는지 내 자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나의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모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만 자꾸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비판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를 몰라. 아주 문제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비어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잘 나가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를 철저히 구별해서 색출해내는데 성공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진리가 훼손되고 교회가 어지러울 때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밝혀내고 가짜 사도들을 추려내는 등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부단히 인내하고 게으름 피우지 아니하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얼마나 모범적인 교회고 얼마나 참 신앙에 견고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가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주님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마음,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진리를 위해 싸우고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을 추려내고 진리를 견고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이 일은 교회의 참모습이고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외하라는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의미죠. 그런데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성도가 모든 삶에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이 본분들을 잘 감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너희가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는 것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요. 열심히 싸우는데 나중에 싸우다 보면 내 이 싸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싸우기는 열심히 싸워.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관습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싸워야 되니까 싸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교회를 섬길 때에 처음에는 주님이 주신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그 이제 봉사로 나타나요. 봉사로 나타나는데 신앙생활한 지 오래 되어지고 이게 점점 습관이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과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점점 옅어지면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의 권태감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권태기 그래서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그 권태감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냥 하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습관에 의해서 하기는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어져. 기쁨이 점점 사라져. 기쁨이 사라지고 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처음 사랑,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순서적인 면으로 볼 때에 최상위에 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를 보면 최상위에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랑, 처음에 그 사랑이 최상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다 좋은데 그것보다도 가장 최상위에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깨어져 버리면 다른 것들은 관습에서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몰라도 언젠가 무너진다는 말이에요. 언젠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회 곳곳마다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겨요. 이렇게 노예 섬기다 보면 교회 문제를 노예로 끌고 들어온 일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 근데 그 내용들을 알아보면 다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냐?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깨져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전면에 입술로 내뱉기는 해. 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는 해. 그건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요. 완전히 진흙탕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지만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에요.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돌아봐야 돼요.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젠가 이 신앙의 권태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향한 봉사도 좋습니다. 헌신도 좋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 이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관록이 쌓이잖아요. 관록이 쌓이다 보면 그 관록에 의해서, 그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그냥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과 처음에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보고 그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만일 그리하지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뇌게 가서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것이죠. 다른 건 부족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왜?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무엇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 회개하지 않고 늘 여전히 그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려요.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런 소아시아 7교회가 다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에 있는데 터키에 가보면 옛날에 있던 교회들이 그대로 그 존재가 남아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자취가 없어요.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촛대를 옮긴다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인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끝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지 못하고 결국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사라져버리는, 과거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고 하는 역사 속으로만 그냥 사라져버리는 이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권태기는 참 무섭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도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헤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에서도 이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두 번 다시 안 볼 사람처럼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의 권태기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헤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권태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러지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떨어졌는지 그것조차를 알지를 못해요. 뭐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몰라요. 내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은 내가 기도가 좀 부족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내가 좀 게을러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여기 내가 좀 무뎌졌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근데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떨어지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그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마비 현상이 온다고 말해요. 마비 현상.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오는데 눈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거야, 이 도로에. 그래가지고 간단히 우선 좀 치우겠다 생각하고 빗자루하고 삽 들고 나갔어. 들고 나가가지고 이게 삽으로 긁어내고 빗자루 쓸어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주차장까지 하게 되더라고. 주차장도 이게 얼어버리면 이게 또 어렵겠다 하게 돼. 나중에 다 하고 나니까 그때는 늘 생각 못하고 올라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좀 앞에만 좀 치운다고 생각한 게 그냥 주차장까지 다 해버렸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손이 얼었더라고. 얼었는데 감각이 없어졌거든요. 처음에는 손이 시렵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손 시렵다는 느낌도 없어져. 감각이 없어지더라고. 아예 손을 툭툭 건드려 봐도 이게 내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래가면 동상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도 늘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점점 무뎌져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뭐가 잘못됐는지 조차를 모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 첫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회복하라.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내가 옮기리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를 먼저. 근데 어떻게 돌아봐?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지 자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다른 성도와 다른 교회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잠시도 멈춤 없이 계속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을 가르치려 하기 이전에 스스로를 가르치고 스스로를 훈육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 우리 앞에 신앙의 권태기가 도래하는 일이 혹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